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선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 하나가 있다면 믿음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구원을 받았고 또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역사를 또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정의를 하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확증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라는 것이라는 것은 또 보이지 않는 것은 소망이죠. 바란다고 하는 것은 소망을 의미하고요, 이 소망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면 저만 볼 수 있는 광경이 있는 게 다 여러분 손에 볼펜을 주시고 열심히 뭔가를 이렇게 받아 적으셔요. 근데 지금 여러분 볼펜이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으면 뭔가를 써야 되는데 볼펜이 필요해 라는 소망을 가질 이유가 없지요. 왜? 손에 볼펜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손에 내게 앞에 눈앞에 주어져 있는 것을 내가 바라거나 소망하진 않습니다. 갖기를. 무슨 말이냐면 이 바라는 것은, 소망은 미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미 우리 눈앞에 주어진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실제 오늘 내 앞에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어디서 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확증이 됩니까? 어디서 확인이 될 수 있죠? 미래에 성취될, 보이지 않는, 소망하고 있는 그 약속이 오늘 지금 이곳에 실현된 것처럼 오늘 현실에 가지고 와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그렇군요 하나님, 아멘, 내가 믿습니다, 거기까지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떻게 하는 것까지가 믿음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천국에 가보진 않았지만 천국에서 가장 억울해할 사람이 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마리아,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야고보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를 완전히 율법주의자로 만들어가지고 야고보서를 읽으면 율법이 너무 강해 막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을 대조하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을 대조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를 잘 읽어보시면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러면 믿음에 합당한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이, 어떤 행위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나타나느냐? 제가 볼 때는 야고보가 이 천국에서 굉장히 억울해할 것 같아요. 나를 율법주의자로 만들어가지고. 한번 찾아보실래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보실래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만일 어떤 이가 나는 믿음이 있다 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에 따른 삶, 합당한 의로운 삶이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 사람을 구원하고 유익을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15절부터 한 예를 들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그 믿음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한테 와서 뭔가를 구해요. 근데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은 야, 평안히 가라,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이렇게 말만 하면, 그리고 그 몸에 쓸 진짜 것을 주지 않으면, 실제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그 사람에게 유익이 있겠냐? 여러분, 말은 하면서 몸에 필요한 것을 실제적으로 주지 않으면 그 필요를 구하는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것은 진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살아있는 진짜 믿음은 믿음에 합당한 행위, 삶이 사라진다. 삶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나온다. 여기서 말을 잠깐 하나 돌리면 저도 율법주의자가 그냥 한순간에 돼버리죠.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행위에, 그런 삶을 사라진다. 그런 삶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렘넌트들을 가르치고 키우는 이유가 뭐죠? 미래의 이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미래 교회를 세워나갈 엄청난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씨를 심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는 미래에 반드시 나타나지요. 우리가 렘넌트 사역을 하는 이유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이 소망이 없으면 믿습니다, 렘넌트를 통해 하실 거 믿습니다, 말만 하지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 말만 하는 사람이지 아무것도 안 심는 사람인 거지요. 그럼 진짜 믿음 아니지요. 진짜 믿으면 심게 되지요. 여러분,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오늘 우리의 현재 삶을 통해서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심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 하나 더 봅시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보세요. 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을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하는 날, 나팔을 불 때에 이 하나님이 이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결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11장 15절에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는데 어떤 음성이 납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세상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된대요?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뭐 하신다고요? 왕노릇 하신대요. 세계복음화예요. 이 땅에 잔존하는, 결국 마지막에 잔존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에 지금 날고기는 수많은 제국들과 수많은 강대국들이 남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영원토록 잔존하는 나라는, 세상 나라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밖에 남지 않을 거예요.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 되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예배와 찬양을 통해 그 성취가 선포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 나라가 영원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7절에 16절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는 신구약의 모든 성도를 대표합니다. 12족장과 12사도를 의미하지요. 24장로가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고 찬양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아무리 우리의 대적 사탄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땅에 무엇이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에요. 임할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그럼 지금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 속에 이 교회를 30년 전에 세우셨고, 이 교회 공동체를 한 몸 한 지체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불러 모아주신 거예요. 무엇하라고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그냥 믿습니다 하지 말고 뭐예요? 믿음의 삶을, 오늘 우리의 현재에서 삶에서 소망을 두고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과 같대요? 무엇으로 비교하셔요? 한 알의 겨자씨와 같고 소량의 누룩과 같대요. 지금 현재는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미래에는 반드시 커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하찮게 여겨지고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아주 미미하고 아주 나약하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굉장한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겨자씨가 뭐가 된대요? 나무가 된대요. 그리고 이 누룩이 가루 서말, 여러분 27kg 밀가루에 들어가서 조금 이 한 꼬집에 누룩이 그 안에 27kg 밀가루 반죽에 들어갔는데 부풀려 가지고 150명을 먹이는 빵이 돼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게 성장하고 확장되고 완성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작아도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씨앗은 생명력이 있고요, 이 하나님 나라는 아무리 지금 현재는 별 볼 일이 없어도 굉장한 잠재력을 그 안에 갖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놓쳐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누구도 막지 못한 굉장히 강력한 침투력으로 세상을 침투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세상을 압도할 만큼 굉장한 선한 영향력을,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굉장한 영향력을 끼칠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감히 예상하지 못했고 지금은 존재감이 없는데 굉장한 파급력으로 이 세상을 뒤집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 비유가 그런데 어디서 시작됐죠? 앞에 한 사건이 있죠. 18해 동안 귀신이 들려 허리가 꼬부라진 한 여자. 여러분, 이 여자가 겨자씨고 이 여자가 누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한 알의 겨자씨와 같이, 소량의 누룩과 같이 이렇게 세상을 장악하고 퍼져나갈 것인데, 우리 삶에, 우리 현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역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간다는 거지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안식일에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유명한 예수님이라는 이
선지자가 왔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기대감을 갖고 모였겠죠. 막 말씀 들으려고 모였겠죠. 좋은 가르침 들으려고, 유명 인사 보려고 모였겠죠. 그리고 회당장과 이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자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실수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어떻게든 시비 걸어보려고 쫓아다니던 사람들은 안식일 규례를 침범하지 않는지, 그리고 혹시 규율을 위반하지 않는지 이렇게 이 눈여겨보면서 예수님을 쫓아왔겠죠. 그 회당에 모였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과 시선은 어디에 가 있어요? 지금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아주 초라하고 작디 작은, 허리가 꼬부라져가지고 앓으면서 18해 동안 사탄에게 짓눌려 있는 저 여인을 예수님은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관심과 시선은 많은 사람 아니었어요. 대단한 배경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이 회당에 말씀을 들으려고 온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누구예요? 이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저 바깥에서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그 여자, 누구도 눈길조차 주지 않고 손길 하나 주지 않은 그 초라하고 외로운 그 여자, 그 영혼, 한 사람, 한 영혼. 여러분, 이 시대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오늘 현실에 가져와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12절에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아폴렐리사이, 이건 완료형입니다. 너 이미 치유됐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건설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탄에게 운명 사주팔자로 늘 질질 끌려다니는 12가지 문제에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 저주 흑암 세력에게 붙잡혀 있는 저 사람들을 불러다가 뭘 소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2000년 전의 역사의 한복판에 오사 당신의 죄와 저주, 재앙, 사탄의 권세, 지옥 배경,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너 그분께 나아가면, 믿음으로 주라 시인하고 그분을 영접하면 너 그 순간 끝나는 거야. 너 그거 영적인 문제, 영적인 근본의 문제 치유할 수 있는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야. 그리스도야. 예수님은 이미 치유된 말씀의 권위로 이 여자를 치유하셨는데 그냥 그걸로 끝내지 않으시고 13절에 보시면 안수하셨다 그러지요. 여러분, 18해 동안 허리를 꼬부라져서 살았는데 필 수 있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허리가 치유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한 번도 18해 동안 펴본 적이 없어요. 펼 줄도 모르겠지요. 예수님 안수하시면서 허리를 펼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았을까? 안아주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미 말씀의 권위로 치유됐으나 손을 얹으셨다는 것은 이 여자가 18해 동안 부정하다고 여긴 공동체에서는 쫓김을 당하고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건드리질 않아요. 만지질 않아요. 만지면 부정한 자가 되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여자를 안수하셨다는 것은 18해 동안 한 번도 누군가의 손길을, 따뜻한 손길을 경험해 본 적 없는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어린아이들이나 부정한 자,
나병 환자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항상 만지셨습니다. 긍휼의 마음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긍휼의 마음으로 하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 가지고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가득 차야 돼요? 세상이 가면 갈수록 악해지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쾌락을 더 사랑하는 이 시대에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남을 사랑해 주는 마음, 이 영혼을 동정할 수 있는 마음, 누구에게만 주신 마음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마음이라고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 그들에게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두는 것, 그 영혼들을 두고 기도하는 것, 그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진짜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어진 평범한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작은 일상, 그 작은 현장 속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소중함을 알고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그들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가, 모든 인생에 절대 풀리지 않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참 안식과 평안이, 샬롬이 주어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귀한 축복의 전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캠프 주제가 한 생명 살리는 한 성도. 우리 한번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믿습니다. 아멘. 그저 믿음의 고백으로 멈추는 자가 아니라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진짜 믿는 자답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이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이 겨자씨와 같지만, 누룩과 같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반드시 확장되고 완성될 이 하나님 나라를 한 영혼 한 영혼 소중히 여기며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의 씨, 말씀의 씨를 뿌리는 우리 예일교회 한 성도 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